성경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험에서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보험을 갱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만기가 됐을 때 갱신을 하잖아요. 다시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신명기 어떤 부분에서는 1장부터 34장까지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은 이미 40년 전에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받은 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갱신의 말씀,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가 어떠냐면 40째의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세요. 40째라는 것은 40년 11째라는 것은 11월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년이라는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11월 1일에 우리로 말하면 언약을 갱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언약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호렙산 언약. 호렙산 언약은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호렙산이란 말과 시내산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반대로 이 모압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무엇이 다르냐? 내용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언약을 갱신을 해야만 했느냐?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40년 전에 나온 사람은 즉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사가 빠진 이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호렙산 언약에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40년 후에는 우리로 말하면 세대 교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이제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세대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주인이냐면은 분명히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목격하기보다는 그 부모 세대에게 들었고
직접 목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까지 그 옛 기억, 옛날에 하나님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거를 다시 한번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호렙산 언약과 그 다음에 이 모압 언약을 구분할 때 오늘 성경의 2절과 3절에서 이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2절이 뭐냐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보았다. 그런데 4절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여기서 완전 반전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는데 무엇이 없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으로 나눠지게 되냐면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못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애굽에 있는 모든 기적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호렙산 언약, 모압 언약으로 구분하고 또 한 가지는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깨닫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닫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다. 말씀을 듣고 깨닫다.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참 깨달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깨닫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감동받았고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다,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기억,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보았고 보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보았잖아요. 보았는데도 못 깨달았다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성경 뭐냐면 너희는 보아도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그들이 보았고 들었는데 분명히 우리도 듣기만 해도 우리는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감동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왜 깨닫지 못했다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들었다라고 그리고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았다, 머리로 깨달았다, 가슴으로 깨달았다 그런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냐면은 지켰다라는 것. 그래서 이 깨달았다라는 이 동사,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을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또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 형통하다.
우리는 형통하다 그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냐면 뭔가 잘 되고 있다,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형통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 말한 이 형통하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 형통하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너희가 여호와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다. 이것은 보고 깨달았다는 말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을 했냐 안 했냐 이거를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행함이.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순종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달았다고 하고 순종이 나오지 않냐고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과 같다? 깨닫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깨달음이 없다고 말을 하냐면은 그들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10가지 기적과 홍해바다 기적이 나온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40년 광야 때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나와서 지금 이 모압 앞에서 언약에 갱신할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그 행함이 없다 보니까 다시 언약을 갱신할 때 여기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행함은 못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가게 되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도 형통하리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너의 형통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형통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형통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인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왜 그것이 이루어졌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밑에는 순종,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제가 됐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되고는 형통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형통하다의 의미 속에서는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을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모세는 이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제가 전에도 말을 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곳, 좋은 곳을 들어가면 그것을 잘됐다, 복받았다, 형통하다 이렇게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냐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곳에 들어갔어도 내가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형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실망도 하게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형통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형통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쫓아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형통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형통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진정한 축복이고 형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소원한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으면 형통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자리, 어떤 것을 이루어야 형통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늘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내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